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개그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코너가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 사망 토론이라는 그런 이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찬반 이 토론을 펼치면 이 방청객들이 이 패널의 주장을 듣고 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택을 받지 못한 패널은 이 벌칙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코너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토론 주제가 있었습니다. 20년 후로 가는 알약을 먹으면 이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당신은 이 알약을 먹겠느냐, 이런 이제 토론 주제였습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이제 찬반을 놓고 이 토론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후로 가는 알약이 있는데 그 알약을 먹으면 100억을 준다는 겁니다. 젊음을 포기하고 이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포기하고 젊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방청객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방청객들은 이 150대 182로 이 100억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알약을 먹고 나는 20년이라는 이 시간, 젊음을 나는 버리는 대신 100억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한 사람들이 250명이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권력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우리는 학력과 학벌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으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부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와 대조를 이룬 것으로 봐서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하다, 형편이 어렵다,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말입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높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높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상대적인 의미로 사실 해석할 때가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미로, 어떤 상대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종영된 지 오래되었지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무한도전에 극한 알바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극한 알바 체험하는 그러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박명수는 63빌딩 유리창 닦는 일을 하고, 유재석 씨는 막장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었고, 이 하하는 이 택배 상자 4,800개를 옮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제가 재밌게 봤지만 동일하게 자신들이 하는 이 극한 알바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 박명수도 유재석도 하하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고생하거나 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 상태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업이 안 되어서 혹시 걱정이십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걱정이십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년째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밥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출산하고 서울역 근처에서 조리원이 있었는데 제가 오며 가며 이 조리원을 오며 가며 봤었는데 이 노숙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해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한 이 높음을 또 밝고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그래서 건강하니까,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화목하니까, 가난하지만 그래도 성격은 좋으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밝은 면을 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감사 제목 쓰기 100가지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정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같으면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쭉 생각하다가 보면 한 10개는 생각이 나는데 90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엄지 발가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톱 발톱이 다 나오죠. 그러면 왼손 오른손 다 해서 한 20개는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채우는 것, 때로는 좀 억지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10절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 많다고 이 자랑하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아, 죽고 나면 다 것이니 실컷 자랑해봐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조롱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짧은 인생의 허망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재물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서 있다가 없어질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있다가 없어질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재물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힘이 되고 안식이 되는 이 재물을 내가 그대로 두고 떠나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낮아짐, 이 부한 자들이 기억해야 할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자랑할 높음도, 이 부한 자가 자랑할 낮음도,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확실히 붙들고 있을 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난한 자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부한 자도 말할 수 있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권합니다. 낮은 형제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형제들이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한 자들에게 같은 말로 야고보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들이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떠나야 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이 없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이 흐려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이 있건 없건 우리에게 이 정체성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바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또 경쟁에서 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경쟁에서 승자가 된다 하더라도 낮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